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랴.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랴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던 장면을 기록했고요. 6장부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근의 6장을 보면은요. 이때 상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예요.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아람 군대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로 인한 기근이겠죠. 그래서 물론 뭐 자연적인 기근까지 같이 뭐 합쳐졌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그 원인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이렇게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기근이 있었던 상황으로 이제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연적인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원수들에 의해서 기근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온다. 주 원인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원수들의 장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요. 그 기근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있고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이죠.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혜택도 받지 못하고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누리는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내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문둥병자들은 그래서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간혹 식구들이라도 성 안에 있는 식구들이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 불쌍하니까 양식을 던져줘서 그걸로 겨우 사는 사람들인데 성 안에조차 기근으로 완전히 양식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전혀 없게 되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라. 3절 보니까요. 앉아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명은 절박합니다. 절박함이 있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 있기만 해서 되겠느냐, 앉아 있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앉아서 죽기만 기다려서 되겠느냐,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문둥병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문둥병자의 위치에 대해서 내가 그 위치로 가보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호받는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살기에는 힘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절박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죽기만 기다릴 수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면은요, 중반쯤 돼서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갔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대로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원수들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나팔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 떨어지다 뭐 그런 단어예요. 나팔, 떨어지다. 나팔이 떨어지다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뭐 떨어지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70인역은 요걸 에일세데멘, 에일셀데멘, 에일셀데멘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인 번역은 어떻게 했나 보면요, 에일 셀데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격하자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저기 가서 항복하자가 아니고 무릎 꿇고 저기 가서 항복하자, 쟤들이 죽이면 우리 죽고,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항복하자라고 하는 단어가 에일 셀데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가자, 저 안으로 진격하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요, 저 무은제 안으로 들어가자, 무은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무은제를 향해서 진격하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단순히 어떤 한 곳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저 곳으로 들어가서 저 곳으로 진격하자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격하자, 군대로 진격하는 겁니다. 단순히 항복하자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항복이라는 단어를 바꿔놨는데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일 셀데멘이라는 단어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항복하는, 거기 가도 죽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리로 진격하자, 그 무은제를 회피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무은제를 향해서 정면 승부 보겠다는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자꾸 피해가려고 한다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걸 피해가려고만 해요. 피해가려면 안 되고요,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진격해가는 거죠. 문제를 바로 보고 문제 속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사이즈가 좀 큰 신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감동을 주는 게 있잖아요. 뭐 보신 것처럼 막 이렇게 현상적이 막 나타나고 이러는데, 저를 한번 안아줘라는 이 길은 감이죠, 요거. 촉이 와요. 오케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이즈가 큰데 그 옆에 이제 그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 사람을 좀 안아라고 하는데 내가 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안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통역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아파하니? 그렇게 이제 왜 아파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이 너무 아프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데 너무 아파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을 안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남편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더라고요. 안는 순간에 막 내가 지 남편도 아닌데 막 얼마나 울었든지, 저도 한참 울었거든요. 같이 한참 울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고, 왜 그렇게 아파하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통역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발라당 까지고 나자빠지더니 막 웃고 행복해야 하더라고요.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음을 맛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절박하게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해서 진격하는 거죠. 근데 한국 땅에 있는 나 같은 목사를 거기 가서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 사람에게는 보낸 거예요. 저는 물론 선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허울 좋게 타이틀을 갖고 아침 저녁 강의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성령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보면은요, 저는 제 돈 들이고 우리 식구들 돈 삥 뜯어서 거기 가서 돈 내고 가르쳐주고 개고생하고, 그런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끝나서 막 저 안고 막 그런데, 저도 진짜 여자 몇 명 데리고 살 수 있으면 살고 싶더라고요. 엄마 너무 잘생겨서가 아니라, 책임져 주고 싶은 것 있죠. 참 어떻게 뭐 책임져 주고 싶은데 돈은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여기 있으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모 잃은 애도 있고요. 춤을 너무 예쁘게 춰. 얘가 이렇게 하면 춤추는데, 찬양을 춤추는데 저는 진짜 밝은 그 얼굴에 그늘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저는 뭐 사장 상황을 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 조금만 하자. 사람 그 많은 걸 다 언제 기도해줘요. 그래서 그만하자고 하니까 이제 막 줄을 서는 거야. 그냥 기도 이제 막 나자빠지고 눈깔이 뒤집혀지고 막 이렇게 눈깔이 막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뭐 저를 통해서 뭐 그리고 근데 그 걔가요. 손을 딱 댔는데 막 성령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 막 혼자 막 흔들흔들 끓다가 못 흔들끓지 말고 꽉 잡았거든요. 제가 잡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들어갑니다. 야, 너 예언해봐. 막 예언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부모가 없더라고요. 너무 밝아요. 진짜 제 주머니에 돈 있으면 돈 다 내고 놓고 왔을 것 같아요. 돈은 그런 데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돈은 없고요. 그 사람에게 돈은 예수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에게 내놓으면 하나님이 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경험하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가 죄송한데요. 이제 이거 했는데 큰일 났다. 오늘 뭐 하다 보면 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향해서 진격해 가는 거죠. 진격해 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봐요. 진격해 가면서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성으로 가서 거기도 죽고 여기 머물러도 죽는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웨이타레쿠라는 단어인데요.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가 아니고 웨이타레쿠라는 단어. 너희는 가서 여기 4절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웨이터레쿠라는 단어인데 이게 너희는 가서가 아니라 자 우리가 가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가라. 그 누군가가 잡아요. 이게 4명 중에 1명이 3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우리가 가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는 우리가 가서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 웨이터레쿠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번역해 버린 건데요. 우리식으로 그게 아니고 4명 중에 1명이 3명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똑같이 문둥병 걸린 4명이 있어요. 4명이 똑같이 문둥병 걸려서 끼리끼리 지들끼리 그놈인데 갑자기 한 놈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에 어떤 놈이 갑자기 한 명이 사로잡혀서 야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을 대언한 자의 위치로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똑같은 놈이잖아요. 한 놈은 팔 없고 한 놈은 다리 없고 한 놈은 귀 없고 한 놈은 눈탱이 없고 막 이런 놈인데 4명이 있다가 한 놈이 갑자기 너희는 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럼 왜 어떻게 이게 대언하게 되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오늘 본문을 열리면서 7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양식을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요,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엘리사가요,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있게 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예표로 등장시켜서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 등장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연다 할지라도 양식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은 사망된 거죠. 사형 선고 받은 거죠.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안녕하신가? 내 하나님은 안녕하신가? 내 하나님의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제 안에서 믿고 있지 않는가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양식 준댄다라는 소리가 사마리아 성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 밖에까지 그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전혀 성 안에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권능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안에 있는 자들은 듣지 못하는데 이 말이 이상하게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들리더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명 중에 한 놈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듯이 한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돼요. 정말 그냥 흘러가듯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흘러가듯이 한 말을 누구는 생명처럼 붙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생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문둥병자가 들었어요. 자기 말씀이 된 거죠. 그리고 너희는 가라. 웨이타레쿠. 어디로? 원수에게 항복하라. 항복이 아니라 나팔 에이셀레멘 저리로 진격해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네 명이 이렇게 이제 삐딱삐딱거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에게는 그냥 들려요. 예배 시간이니까 듣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흘리듯이 한 그 말이 생명이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제가 가서 뭐 별 얘기 한 것도 없거든요. 저녁 집회 3번 하면서 우리가 한 거 갖고 얘기했어요. 가라 하신 그 길에 풍랑이 예루살렘에 살더라. 그리고 대조되는 삶. 그 얘기 받고 우리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가서 하니까 저는 이거 원고 없이 좀 하는 게 좀 습관이 되잖아요. 원고 기록해 주는데 이거 보고 손짓 해가면서 읽으니까요. 이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할 테니까 그냥 하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곳에 떨어지는 양식과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양식은 같은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모하니까요. 막 그렇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성 안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 밖에 있는 이 문둥병자 하나에게 꼽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정에 하나라도 제대로 들으면 돼요. 저놈은 안 들어도 나라도 들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그놈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가자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 말씀 붙들고 가라.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뭐 찾지는 말고 시간 가니 잘 아는 거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 이름도 안 나와요. 계집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이 얘가 나아만 장군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당신 병은 우리 주인에게 가면 나을 텐데. 주인이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가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홀리듯이 얘기했겠죠. 이게 무슨 계집아이가 얘기하는 게 뭐 중요하게 얘기해지겠습니까? 우리 하영기가 와서 무슨 얘기하는 게 막 중요한 가치로 얘기해집니까?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확 들렸어요. 그래서 나만의 아내가 들으니까 이게 뭔가 생명으로 와닿는 거예요. 흘리듯이 한 그 말이 누구에게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나만에게 보고하죠. 당신 병 북이스라엘 가면 낫는데 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하나라도 잡고 싶어 했던 이 나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놈이 아람 왕에게 보고하죠. 왕이 너무 사랑하는 자니까.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하죠? 야, 내가 친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 가서 기도 한 번 받고 온더라. 모든 부대 비용은 내가 책임지마.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요단강에 씻고 나오니까 새 살이 돋아서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죠? 누구에게는요, 흘리듯이 한 그 말이 생명으로 포착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듣지 말고요. 정말 저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판도를 바꾸고 내는 말씀으로 드러내야 돼요. 흘리듯이 한 말. 제가 지금 흘려내는 거죠. 그럼 누구는 진짜 그 말대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말 듣고 그냥 딱 나간 순간에 비빔밥 먹고, 오늘 비빔밥 맞죠? 비빔밥 딱 먹고는 딱 잊어버려. 딱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5장 5절 한번 가봅시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가는데 금을 얼마나 갖고 왔죠? 금 6,000개. 금 6,000개 70kg거든요. 금 6,000개 70kg. 요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분 있더라고요. 35억. 참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35억입니다. 금 70kg인데요. 오늘 돈으로 오늘날로 그냥 환산하면 뭐
이게 금시세에 따라 다르지만요. 대충 35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에게 들린 그 말씀 하나는 35억의 가치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35억 받고 있는 거 믿습니까? 제가 가라 하는 길에 풍랑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두 번째 교회 예루살렘에 살더라는 말씀을 갖고 얘기했죠. 그런데 뭐 영상에 지금 다 담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예루살렘에 살더라는 소리를 갖고 제가 설교를 했고요. 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 예루살렘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한 50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여자 집사인데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 말씀 당신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뭐 이제 제가 하고 통역하는 거죠. 올라락 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딴짓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르호보암을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에 있을 겁니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는 진짜 촉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촉이 좋은 줄 몰라. 사랑스러웠어.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교회를 오랫동안 들락달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한국 목사가 온다.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전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눴죠. 이야 대단한 사람이 온다. 대단하진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온 거예요. 놀기 삼아 저녁에 시원하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꿇어 앉아서 울더라고요. 바로 탁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들렸겠죠. 당신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당신이 예루살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배짱 크게 줄 예배도 안 지키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내가 올 때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다음에 가면은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살 겁니다. 예배 우선주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요, 남은 시간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간의 우선을 예배에 두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딱 생기고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요, 예배 안 드려요. 드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안 드려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역사 안 하실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좀 더 잘하니까. 흘려가듯이 한 그 말을 포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돈 35억. 말씀 한 자락 들리는 게 35억의 가치가 있어요. 어떨 줄 모르는, 이거 지금 매일 비빌 그런 인생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사람의 오늘 보면은, 이야, 저건 나싱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 달, 1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제가 알랑방구 잘 끼죠. 국물에다 넣으려고. 그럼 뭐예요? 이 나만이 문둥병 걸려 죽어가요. 죽어가는 놈에게 돈 35억의 가치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발로, 우리 의지를 갖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35억 벌러 온 거예요. 예? 문둥병 걸려서 35억 날리는 놈, 이놈보다는요, 누군가에게는 그 소리가 정말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게 생명으로 들린 거예요. 생명으로 들리니까 너희는 가라 명령을 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기근을 계속해서 기근을 주었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니까 그 장소에 이미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겠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고발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4명의 문둥병자가요, 게하시의 아들들로 나오거든요.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게하시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문둥병까지 치료받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문둥병은 뭐예요? 복이죠. 그 가난이 복이라니까. 말씀 듣는 통로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6절 먼저 한번 갔다가 한번 다시 가볼게요.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가 들리겠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라고 하는 기근을 만든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데 원수들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데 4명의 문둥병자가 구부러지고 막 그럴 것 아닙니까? 다리도 없는 게 성하게 걸어가겠어요? 절뚝거리면서 막 걷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 원수들에게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걸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그대로 두고 갈 정도로 굉장히 그들은 큰 공포 속에 사로잡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나는 문둥병자로 간다니까요. 왼손잡이로 나는 가요. 왼손잡이로 가지만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도우사 내 원수가 나를 나로 보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나로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니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주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나 보면요. 이는 나의 주님이란다네요. 주께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주님이 역사했구나로 보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의 주님이. 그러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 중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역시 나의 주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내 주님이 있는 거예요. 봐라, 내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들었던 하나님 말고요. 내 주님이, 나의 주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리면 그 말씀이 나의 주님이라니까. 그 주님이 내 주님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그러는데요. 자꾸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래 말씀이 귀신이다. 맞아요, 그거요. 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말씀에 실체가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항상 말씀에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는 나타나지는 현상이 이어야 한다. 그럼 역사는 나타나야 되죠. 그 뭐 말씀 진리다 그러놓고 귀신 한 마리 벨벨벨 쫓지도 못하면서 매일 죽겠어 역사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나아가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역사하는 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렸잖아요. 들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의 주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봐라. 야,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 봐. 내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함이 있다는 건요.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내가 뭔가가 절박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절박함이 어디서 오겠어요? 절박함이 있어야 복이 오죠.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아시는 건 잘 알죠?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 귀신 빼주는 거죠. 흉악한 귀신에 걸린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어미의 마음을 엄마들이잖아요. 다 엄마 아닌 사람 없잖아요. 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 이 엄마의 목적은 뭐예요? 딸이 낳는 거죠. 딸이 낳아야 하는 절박함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주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소리는 뭐예요? 완전히 이상한 소리 했다니까요. 주님이요. 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는 안 준다. 이 여자가 들으면 어떨까요? 진짜. 물론 그 괴라는 단어가 애완용 괴라는 단어죠. 근데 그 단어가 무슨 어떤 사람이 절박함을 갖고 왔어요. 제가 예수인데, 제가 예수는 아닙니다. 절박한 문제 때문에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야, 개새끼야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쉽게 번역한 거예요. 제가 통역.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역시 저게 주디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그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여자가 와서 절박함 갖고 오는데 야, 개새끼야. 그랬다니까 주님이요. 그럼 뭐될까? 아이고 개 같은 소리 하네 진짜. 뭐 내가 에이씨 그럴 것 아니에요.
개 이런 안 그래도 죄송한데 뭐 부를 것 아닙니까? 이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개새끼 이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소리, 주여 맞습니다. 절박함에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절박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예수가 그거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개라는 소리 막 하니까 에이씨 진짜 죄송해. 안 그래도 죄송한데 이거 에이씨 내가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 죄송. 싹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딸 못 낳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올소이다 나이. 예 맞아요. 내 개 맞습니다. 개가 맞는데요, 당신 백성들이 떡을 먹고 흘려버리는 그 은혜, 주인이 밥 다 막 먹고 나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들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백성들에게 주는 그 은혜, 쟤들이 못 받아내니까 그 울타리 판상 넘어 밖으로, 판 넘어 밖으로 흘려주세요. 그거 제발. 내가 주워 먹을게요. 그 생명으로. 그거죠. 절박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라. 네 딸이 나았다.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니고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절박함을 갖고 갔겠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할 다리를 걷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 아니고는 내가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알고 그 절박함 갖고 주님 앞에 딱 왔는데 개새끼 그러니까 이씨 가니라 그 자리에서 그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대로가 막혀 있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주여 맞습니다. 내가 걔가 맞아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복이다. 우리에게 준 절박함이 있잖아요. 그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되게 돼요. 네, 그걸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중에 내가 회복된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주님 그때 진짜 고마웠습니다. 그때 인간 되었거든요. 내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네? 내 것인 줄 알았던 게 움켜잡던 인생이 놓는 이스라엘 되고 붙잡기만 했던 야곱처럼 살던 인생이 놓을 수 있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주의 나라가 이렇게 확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죠. 자, 요 하나만 봅시다. 우리가 4장 에스더 4장만 한번 가볼게요. 요거만 보고 마칩시다. 뭐 잘 아는 말씀인데요. 4장 에스더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문둥병자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으로 보면 이 사람은 왼손잡이죠. 오른손 불구자입니다. 4장 1절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벽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서 대성통곡하더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문둥병자.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울고 우는 겁니다. 우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의식 속에는 딱 하나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울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만 나를 넣어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비가 지금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 에스더가 봐요. 12절 모르드게가 7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닷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초본을 하닷에게 줘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합니다. 자, 그 이런 상황들을 에스더에게 소개를 하게 되죠. 왕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촌 동생인데 지금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되어 있는데, 야,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너만 살면 안 되는 거죠.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예요.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한다면은 유다 있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에스더야 너에게 준 자원들이 있잖아. 그거 지켜내려고 너만 등따시게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이 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구원해 내실 것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확실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 건져낸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나 지금 울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구원자를 세우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문둥병자처럼 그렇고요, 왼손잡이 인생이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나 보면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될 에스더에게 너는 그 주기를 갖고 너에게 준 그것 갖고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라.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오면 그날 죽어요.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남일이니까 쉬워 보여요. 제가 왕으로 있는데 그날 뚜껑 쾅 열려있는데 에스더가 옷 바꾸고 오면 죽여져. 죽는다니까요. 그날따라 기분 나빠 있는데요, 문 열고 빼고면 오빠 이러면 저 죽여버린다니까요. 왕이요. 늘린 게 여자거든요. 제가 말고요, 왕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넘겨받았어. 모르드게로부터 넘겨받고는 그 거대한 세상 앞에 말씀 한 자락 붙들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리는 말씀 있잖아요. 35억의 가치 정도는 안 되더라도 돈 1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된다. 우리 목사가 하는 거는 35억은 안 돼도 한 100만 원 가치는 안 되겠나. 그렇게라도 들으신다면은 말씀 붙들고 거대한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앞에 맞닥 서서 맞짱 떨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냈던 역사가 에스더의 역사죠. 그게 내 역사가 될 걸 믿고 찬양 한번 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근이라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에게 그 말씀이 들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냥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서 도우실 하나님 붙들고 진격해 가고 있습니다. 도착해 보니 아람 군대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물품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나의 역사여야 하기에 하나님 기록해 두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는 그 말씀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로보리게 여인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딸은 죽어가는데 할 것이 없습니다. 절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흘러가듯 들리는 말씀이 그에게 생명으로 포착됩니다. 그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말에 딴지를 거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박함 막을 길이 없었고 그 절박함이 예수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고 하나님 그의 삶에 나타나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줄 자가 계심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이 자리에 주저앉아 죽기를 기다린 자들이 일어서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의 주님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넘치게만 하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훈련해 주신 그 양식 갖고 가서 그들에게 또 귀한 양식 주고 왔습니다. 당신이 하셨지만 우리 식구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기에 저마다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심으로 채우시는 역사 또한 풍성케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식구들도 있으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충만케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아름답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채우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